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과 15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렇게 두 장씩 계속해서 보아가는 가운데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지만 우리 16장은 또 그 개인적인 안부의 그런 편지 부분이죠. 그래서 15장으로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14, 15장을 보면서 이제 로마서를 보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게 될 텐데, 우리가 14장 1절부터 15장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리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나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르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를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같이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영 가운데 새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봐오고 있고 이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사실 그때 당시에 가장 그 큰 나라가 로마였죠.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이제 속국으로 이제 점령해서 그 특별히 이 지중해를 둘러싼 그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까지도 중동 지역까지도 이제 장악하고서는 그때 위세를 떨치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이런 말이 있었고 사실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시대였죠. 지금의 시대는 사실 미국이 그런 강력한 힘을 발하면서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쳐요. 근데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왜 하늘과 닿아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오늘날에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계신데 그 시대마다 다 또 세상의 어떤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일들이지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큰 제국의 역사가 이제 역사상에 있어 왔죠. 그런가 하면 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로마가 최강대국으로서 그렇게 서 있던 시대였고 사실은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의 시대에 맞춰서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 믿는 생활이 편한 시대가 아니었죠. 사실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그런 시대 가운데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시기였어요. 나중에야 로마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지만 오히려 기독교를 오염시키는 기독교를 원래 본질의 모습에서 이제 떨궈내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로마라는 그 세계가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라였고, 그 나라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로마를 막 총 들고 가서 싸웠던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 복음의 위협을 느끼는 이 마귀가, 그 마귀의 세력들이 사실 이 세상 권력을 자기 수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권력, 왜 마귀는 이 세상 신이잖아요. 이 세상 신 노릇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를 충동하여 가지고 사실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만들었죠.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그때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그 왕 바로를 충동하여 가지고 히브리 그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그렇게 사탄이 충동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헤롯을, 그때 그 이스라엘 그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그 다스리고 있었던 그 분봉왕 헤롯을 충동하여 가지고 그 베들레헴의 그 지경에 있는 그 아이들, 남자아이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이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걸 끊어내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시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애를 하시고 마귀가 와가지고서는 도전할 때 그거를 깨트려 버리셨죠. 그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렇게 도전하는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떡이 필요합니다. 그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육신의 정욕에 대한 그 도전도 깨트려 버리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이생의 자랑에 대한,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은 그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발을 받쳐서 그 상하지 않게 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 고치며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나이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합당하다. 무슨 동기로 행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행했느냐. 결과적으로 그 겉에 드러난 것은 비슷해 보여져도 사실 그 열매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자기네들의 욕심을 향해 있느냐. 그게 갈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있던, 그래서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그 죄의 속박 가운데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것을 끊어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생의 자랑의 유혹도 깨트려 버리시고, 또 높은 산에 마귀가 이렇게 가서 예수님께 다 그 아래를 내려다 보이면서 이제 이것은 내게 주어진 것인데 왜 이 땅의 권세자로 지음받았던 그 아담이 그 하와에게 교육을 했어야 됐고, 하와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선악과를 먹지 말고 지켜야 됐었는데 그걸 어기고서는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을 때 이제 이 세상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게 돼버렸죠. 그래서 마귀가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다. 마지막 때에도 사실 이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가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를 세워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것처럼 자기가 다 이제는 장악한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표를 안 받는 사람들, 세계 정부의 그 인식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때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먼저는 유혹할 것이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 이제는 장악하는 것이 이제 거의 되어졌다 할 때에는 그 표를 안 받겠다라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어디 있을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안목의 정욕도 깨트려 버리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펼치시면서 이제 사람들을 길러내셨고 그 3년 반의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중심이 되는 핵심인 사람들을 길러내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먼저는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이제 모든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신 후에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을 세워놓으셔서 당부해 놓으신 대로 제자들이 이제 저녁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더니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이제 새 삶이 펼쳐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게 됐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게 된 자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그 전까지 예수님께 내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미리 그 말씀을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나가지고 통곡했습니다. 나가서 오늘날에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상 그 인근에 그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왜냐면 거기가 이제 뜰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걸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서는 그러고서 거기서 운 거죠. 거기 나와가지고서. 그러니까 그걸 기념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 교회 위에 맨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닭 모양이 있습니다. 닭. 그래서 그 상징으로 닭이 위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지하 굴같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잠깐 잡혀 거기 들어가셨던 곳이다 라고 추정되는 곳이에요. 거기를 내려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 내려가면 또 특별한 어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이 굉장히 그 다른 그런 그 역사가 있는 것을 사실 경험하게 돼요. 그게 일반 그냥 그 돌무더기 보러 다니는 그런 성지순례로 가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를 풀어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통로시죠. 하늘의 주인이시면서 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열린 문으로 우리가 소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베드로가 그 전에 호언장담했지만 실패하고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낭망해가지고 완전 그냥 좌절해서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이 그거를 발견하고서는 정말 좌절해가지고 이제 고기나 잡으러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난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서는 닭이 우는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그러고서는 자기 자신은 의지할 것이 안 되는구나. 자신은 완전히 이제는 실패한 자로서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죠.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3번 물으시면서 이 베드로가 전환되게 하십니다. 이제 너가 지금까지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냐. 띠뛴다는 건 외출할 때 띠를 띠잖아요. 자신이 다니는 곳 싶은 대로 이제 맘대로 다녔거니와 앞으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다닐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는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죠. 베드로는 전혀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성령 받은 자들이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술 취했다라고 하니까 술 취한 거 아니다 딱 하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강력한 역사가 풀어지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요. 그날에 너희가 돌이켜 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쾌케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이는 너희와 모든 먼데 사람 모든 자녀들에게까지 한 것이다. 약속된 것이다. 그 약속으로 초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돌이켜진 사람들이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님에 사로잡힌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만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여기 오늘 보는 본문에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셔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서는 2절부터 보면은 그 창조의 내력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 이것이 창조를 이루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빛이고 생명이신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이다라고 사도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실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말씀이 역사되시면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동되며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다 같은 말인 것이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역사를 그 위에서 허버링 그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역사를 펼쳐지도록 그 위에 감싸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어도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의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의뢰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과 그 창조의 영,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서는 그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졌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서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라고 참소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누구로 말미암아 귀신 쫓아낼 것이냐?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영이죠. 근데 그거는 창조의 영이 아닙니다. 귀신은 피조된 천사 중에서 타락한 존재가 귀신인 것이죠. 그 귀신은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귀신의 지배를 걷어내 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의 지배가 걷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심을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얼마나 누릴지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의뢰할 때, 그 아빠를 의뢰할 때 우리에게 그 모든 공급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아이처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신데 그 앞에서 내가 나이 들었다고 뻐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인데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금 만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구원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와 함께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것 계속하라고 권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방언 기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사랑을 중요시 그렇게 말하면서도 너희가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들을. 그러면서 특별히 예언하라고 해요. 예언하는 것을 구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언하는 것이 권면하고 아니하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방언을 말하는 것을 권장을 또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게 된다고. 근데 방언에다가 통변이 더해지면 예언과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게 된다. 근데 일단 방언을 하게 되면 자신의 덕은 세워져요. 근데 그거에 그치지 말라는 얘기인 것이죠, 사실.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서 자신의 덕이 세워지면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세워지고 남도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에베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그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이것이 우리 속에 덕을 세운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을 받게 됐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입혀져서 이제 죄를 사함받은 자들로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속사람을, 그 영을 다시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그 새 생명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교류하는 것을 계속 더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돼 가는 거예요. 그것이 더해져 갈 때 이 성장되는 것의 열매는 순종함으로 맺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순종할 때 그만큼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순종을 하려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게 되는 그 요소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을 따라 구하게 될 때 가장 그 베이스,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셨지만, 그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까지 가기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공급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랑으로서,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나갈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나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나에게 붙어있어 열매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었던 것 같은데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집회를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 대중교통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문득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라.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문을 드렸던 것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답이 없으시고 또 한 번 사랑을 배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기 때문에 사랑장 딱 떠올려지는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그걸 다시 봤어요. 보는데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막 포근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결단인 거예요, 사랑이. 사랑을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의 표라고 나와 있는 것에도 보면은 사도의 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아닙니다. 사도의 표는 이것이니 오래 참고부터 나와요. 사도의 표에도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과 닿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캐퍼가 이 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오래 참고예요. 주님께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닫혀있게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흔드느라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것에 매여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감옥에 갇힌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열려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는 한다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안 한다?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하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 분명히 그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믿는 자에게 다 공급하여 주셔서 믿는 자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4, 15장에 보면은 그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딱 그냥 제안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그 과정을 보고 계세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지금 어느 스테이지, 믿음의 어느 단계에 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잘해왔어도 어느 순간에는 시험이 들어서 세상으로 향해 가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 중에.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 정말 이제 예수님 감 믿어서 이것도 알지 못하고 저것도 알지 못하고 모르는데 주님을 향해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막 좌충우돌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꾸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을 아세요. 지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는 싶은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열정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그렇다고 그 사람을 다 두둔해줘라. 옳다고 그냥 거짓으로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끊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같이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연약한 가운데서 상처를 입고 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소자,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 맷돌을 달고서는 연못에 빠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죄하는 그 입장을 취하게 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두 개가 아니죠. 하나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향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은 똑같은 한 마음이에요, 사실. 그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나 그 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서 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사랑으로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 오래 참을 수 있는 그거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세상에 그런 악한 일을 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돌이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렇다고 우리가 저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는 물러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옥불에 던져지라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도 돌이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악행하는 것은 멈춰지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들이 악한 길로 계속 치달아가는 것. 그것은 끊겨지도록 선포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 로마서 13장을 볼 때 위의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만 우리가 정리했듯이 교회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 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책망할 수 있어요. 세상에게 그 눈치 보면서 그 세상에게 그 비아냥거리는 것을 그냥 조롱을 그냥 그 아래서 머리 조아리면서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사실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그 황제가 명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셋을 던져 넣었는데 넷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와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불에 전혀 그슬리지 않고 건짐받게 됩니다. 이건 우화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절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좋아했음에도 그 간신들의 모사 때문에 공포를 해가지고 바사의 그 왕에게 의뢰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이제 의뢰하는 기도하는 자들은 30일 동안 그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래도 다니엘은 원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서는 하루에 3번씩 그대로 기도해요.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요, 이렇게 그 좌석 벨트 사인이 이제 꺼지잖아요, 중간에 이제. 그러면 어느 특정한 시간이 되면은 그쪽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에 두르고 이렇게 이런 기도 숄 쓰고서는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구석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보면. 어떤 딱 특정한 시간 되면.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그 시간 되면 막 기도합니다, 그 시간. 이들은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모르죠. 이들 가운데 구원자가 이미 오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눈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려질 때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나온 자들 중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미리 잘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오래 참는, 품는 것이 되어지는 사람이 사랑이 성숙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래서 모세는 그 300만을 품었어야 됐기 때문에 40년 훈련 받고서 그 온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렇게 훈련된 거예요, 모세가. 그냥 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쉼을 얻게 된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부음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마음 스스로는 그 계파가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붙게 되면은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붙어서 사실은 육신으로 알았던 주님을 이제는 성령님까지 임하셔서 이제 완전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는 이제는 담대함으로 전진하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로마 시대에 사실은 로마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아주 그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들이 또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거인들이 난, 네피림들이 난 그런 역사를 또 창세기 6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한 것 가운데 이제 일어났던 그 반신반인이라고 하지만 진짜 신은 아니고 귀신이죠. 귀신과 이제 사람 사이에 난 그러한 거인족들을 숭상한 그러한 문화 가운데 난 신화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일반 사람처럼 보이지만 기골이 장대한 아주 큰 존재가 막 아주 그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막 흠결이 막 아주 심각하게 있고 서로 막 죽이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것들을 보죠. 그게 다 귀신의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구전되다가 이렇게 기록되게 된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대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라고 전하면서 다니니까 얼마나 사실은 충돌이 되겠어요. 이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계속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성령님과 함께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히 전진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때와 비슷한 이것보다도 더 거센 때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에도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보다도 더 거센 그런 핍박의 시대가 될 거라고 하겠지만 어떠한 그런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뢰하는 것을 계속 배워가야 돼요. 그 함께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습득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로마 시대 가운데서는 그 우상의 신전에 바친 그러한 음식들이 시장에 내어 팔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먹느냐 못 먹느냐.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러한 논쟁들이 있었죠, 사실. 고린도전서에도 그 논쟁이 나오죠. 그거 자체가 근데 음식 자체가 더럽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위에 더 씌워진 행위, 그거를 그 음식을 가지고 이 우상의 신전에 그거를 바쳤었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그 위에 더 씌워지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믿음으로써 그 우상의 일들이 그냥 제압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거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상의 신전에 바쳤던 것을 아는 자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걸 먹게 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우상의 그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통로가 열리는 그러한 마음의 그 두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영의 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의 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으면 악한 영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서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이 영이 나한테 와가지고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그 두려움 가운데 마음에 이 방어 기제가 내려지게 돼버려요. 그럼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러셨죠. 근신하는 마음은 트레이닝, 그 훈련된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공급하시고 사랑도 공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런 거 불어 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음식을 불어 믿음의 그러한 그 시험거리가 될 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본인은 그거를 아직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도 우상신전에는 고기들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채소만 갖다 먹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런 로마 시대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렇다고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지금 조심하고 있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다고 저 사람 저 그 우상신전에 바쳤던 거 먹고 있어. 사실 세상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고기들, 그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도축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다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손길을 타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 신의 그 귀신, 그 마귀의 그런 손길이 닿는 것이라고 사실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다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먹든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거리끼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도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특별히 이것이 더 문제가 됐죠. 왜 그렇습니까? 코셔라고. 그 뭘 먹을 수 있고 뭘 먹을 수 없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사실 토끼, 사반, 낙타 이런 것들 못 먹게 돼 있죠. 왜냐하면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되새김질 안 하는 그 돼지 같은 거 못 먹어요. 원래 못 먹는 음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예수님이 와주셔서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하게 먹는 것이죠, 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 음식법 자체가 사실은 근간적으로는 정결하다 부정하다가 사실은
이 율법, 모세 때 율법이 오기 전에도 정결하다 부정하다는 것이 언제 나옵니까? 노아의 시대에 나와요.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도 태우는데 동물들을 어떻게 태우라고 하십니까? 정결한 동물은 암수 7쌍씩,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쌍씩. 이미 그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노아의 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수가 있었죠. 근데 홍수가 있기 전에 뭐 때문에 이것이 아주 급격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쓸어버릴 수뿐이 없게 됐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사건이에요. 혼종이 생겼다는 거예요. 혼종. 정결하다 부정하다의 그 기준이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실은 만들어 놓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정한 것이 거기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면서 죄악이 이 땅을 덮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땅에도 가시엉겅퀴가 날 뿐 아니라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그 어그러진 일들을 행해 나갔어요. 저주를 풀어놓았고 가난을 풀어놓았고 그 질병과 그 모든 죽음과 이런 것들을 풀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혼종까지 생기게 됐어요. 부정한 것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원래는 부정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부정한 것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근데 그 노아의 방주에도 태우라고 하세요. 이 동물 자체는 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동물들은 사실은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환경들도 그렇고. 그래서 인간들을 위해서 주셨는데 원래 좋게 주셨던 것에서 이제 흠결이 생긴 것들,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제 그것을 근데 사람은 사실 영이 있는 존재로서 타락하게 됐을 때 영원한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된 것이고, 동물들은 애초에 영이 없는 존재로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의 그 정결한 동물들만 아니라 부정한 동물들도 남겨놓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물들도 흠결이 있지만 여전히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것은 먹지 말라, 나중에 이제 모세 때 율법을 주셔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돼지 먹지 말라 한 것이 중동 지역 덥죠. 사실 돼지는 쉽게 부패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층결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동물이었기 때문에 동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셔라는 그 음식법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동물 다 그냥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그냥 먹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대에는 이제 불로 조리하는 게 생겨나서, 이제 현대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불로 조리하는 게 생겨난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쉽게 상하는 음식들도 불로 조리해가지고 먹으면서 사실은 안전하게 되어진 것도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도 만드셨고 자연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자연계는 영의 세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자연세계 자체는 사실은 자연세계 자체는 죄악, 자연세계 자체가 죄악과 그 불법과 이 모든 것들의 그 심판을 받는 그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세계의 심판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영으로서 심판을 받게 돼요. 영의 그 결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의 영으로서 심판을 받게 돼요. 오히려 자연적인 몸은 벗게 되죠.
그리고서는 심판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서게 되면 죽을 몸도 다시 살려지게 됩니다. 아멘. 자연적인 것은 그림자로 주셨고, 사실 이 그림자 가운데서 어떻게 사느냐 가운데 우리의 영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연적인 먹는 것 이거 갖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사실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로 구분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를 읽으면서 쭉 정리를 해나갈 텐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래서 그거 자연적인 것으로 비판하지 마라.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에 절기 지키면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기 지키지 않는다고 구원 얻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그 의미를 알고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무슨 동기로 무슨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 육신의 삶이 살아있을 때에도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때에도 주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영으로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 가운데 내려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결국에 결산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에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우리의 영에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졌느냐에 따라 결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 마음의 어떠한 대로 그 삶이, 그 행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계수되게 될 거예요. 그러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자연계에는 스스로 속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재물 자체도 중립적인 것이고, 사실 이 땅 가운데 그 과일이나 뭐 먹는 것이나 뭐 동물이나 다 중립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에 그 동물을 썼다 그러면 그게 속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먹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거를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취하든지 간에 그것이 속된 것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근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서 맞춰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거 먹을 수도 있고 저거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이걸 못 먹어요. 그럼 그 사람 위해서 같이 맞춰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자연계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풀어지게 될 때 그 아래서 자연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그 중심으로 나아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다니,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머리됨 아래서 몸된 교회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몸된 교회에 지체된 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서로 존대하며 서로 정말 귀중하게 여기며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될 때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오늘날에도 식사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식당 봉사하다가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쓴 마음을 갖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도 있고, 우리는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또 오후이기도 하고, 사실 식사 봉사 이런 거 할 일이 없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냥 기도부터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진짜 마음이 생겨서 섬기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거든요. 그거를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나타나는 표징이에요, 사실. 그렇게 돼서 봉사를 하게 되는 걸 볼 때 참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고, 정말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 볼 때 함께 기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그래서 먹는 사람도 먹지 아니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사람도 먹는 사람 비난하지 말라. 그거 갖고서 판단하지 말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고기 먹고 술 먹고 이런 거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좋은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일반 고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 고기 먹지 말고 포도주 먹지 말고, 오늘날에도 그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니면은 어떠한 그 여행을 떠나면서라든지 무슨 일을 시작하면서 사실 고사 지내는 거 하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돈 꼽아 놓고서는 막 술 따라 붓고서는, 돼지 머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참 웃기는 일을 해요. 참 이거 돌이켜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돼지 머리에다가 절해놓고서는 뭐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귀신만 들러붙는 거예요. 상한 음식에다가 파리떼가 들러붙잖아요. 그것처럼 그 우상의 제물 가운데 귀신이 들러붙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는 그 마귀의 이름 자체가 파리의 제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 대왕. 파리의 대왕이에요, 마귀가. 그 파리떼처럼 막 들러붙는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에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한테 아주 문을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자리에도 가지 마십시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희 집이 제사를 했기 때문에, 제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 집안이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 아닌데 저희 큰아버님 댁에 딸만 셋이기 때문에 제가 장손이에요. 그래서 큰아버님이 절을 하고 나면 아버님으로 순서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장손인 저한테로 순서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제사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이번에 명절에 가면은 제사 이제 안 지내겠다고 딱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큰아버님이 절하고서 제 순서가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참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 그때 당시에 믿지 아니하는 저희 아버님이 먼저 나서서 얘는 교회 다니니까 안 할 거라고.
제가 미리 아버님과 이 고민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제 순서 되면 말해야지 그러고만 갔어요. 근데 아버님이 먼저 나서서 얘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거 안 할 거라고. 우리에게 그 마음의 결단이 서고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선 제사가 끊어졌어요. 제사할 때 우상 그 귀신들이 옵니다. 그 박효신 장로님이라고 교도소 그 교감 뭐라 그러죠? 교도대장을 한 분이 이제 영안이 열려서 이제 많은 것들을 보시게 됐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퇴근해가지고 길을 가는데 뭐 상한 음식이 썩는 아주 그냥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냄새지 그러고서 가봤더니 이게 자연적인 냄새가 아니라 제사하고 있는 집이었던 거예요. 이게 영에 진동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상황을 봤더니 거기에 귀신들이 막 천장과 벽에 막 둘러붙어 가지고 있는데, 그 영정사진이라고 이렇게 그 조상사진을 앞에 놓고 제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영정사진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나 봤더니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와 부자가 이제 그 죽은 그 얘기를 통하여서도 알려주시죠. 죽고 나면은 구렁이, 거기 그 구덩이가 그 중간에 있어서 천국과 지옥 간에 왕래할 수 없게 된다. 지옥에 간 자는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그 죽은 그 조상이 제사할 때 올 수가 없습니다. 귀신만 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사하는 것은 그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타 종교를 비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괴롭힘을 받지 말라고, 거기서 건진받으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믿음이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옳다 해놓고서는 그 제사 드리지 말아야 된다, 안 해야 되는 게 옳다 그래놓고 제사 드리면은 사실은 정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심지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이것을 왜냐하면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을 때에만 선한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다 그 어두운 것들이 틈타게 돼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근데 우리가 같이 보듬어 주면서 성장해 가도록 함께 나아가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우리가 덕을 세우는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분, 하늘 위에 모든 것을 사실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라올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그 은혜가 풀어지길 원하세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서 진리 가운데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 인내함으로 그것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믿음을 성장케 하십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사실은 이 율법에 있는 할례, 사실 할례는 모세의 율법 때 시작된 게 아니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연적인 후손은 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인 증표예요, 사실. 그래서 자연적인 증표로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할례를 합니다. 남자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모든 열방의 족속들에게는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자연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 자연적인 할례가 있어지게 하신 것이 결국엔 이 땅의 것들은, 자연계는 영적인 것의 그림자인데 그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적으로는 그 자연적인 후손들이 있어서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약속들이, 자연적인 약속은 그들에게 그들의 그 땅이 주어진 것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우리 모든 열방이 또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먼저는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먹지 말라한 선악과를 먹은 이 인류의 범죄가 자연적으로도 이루어진 것이고 영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채로, 자연적으로는 원래는 죽음을 겪지 않는 것에서 이제 죽음을 겪는 존재로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저주 가운데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이제 인간이 살게 됐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는 것은 자연적인 몸을 입고 와주셔서 이제 자연적인 것까지도 완전하게 뒤집어 놓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와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이 자연계까지 완전하게 그 죄값이 탕감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적으로도 거듭나진 것이고 이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뒤집어 놓으시는 그 역사, 영적으로도 뒤집어 놓으시는 역사,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영적인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역사되어 지시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너희가 그만큼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중심적인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기본을, 그 근간을 너희가 놓치지 말고 그것 가운데서,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서 나아가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결국에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 궁극적인 우리의 이 마무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했는데 결국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구원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행하여 일르리곤까지, 여기는 로마 넘어가기 직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거는 내 어떠한 사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하게 하시는 것을 또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에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복음을 거기에 다 전했어요. 이제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실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가면 땅끝이 바로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려고 이 바울이 그 일을 힘썼던 거예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냐. 이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릴 때에도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사실 자연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열방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날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토록 귀환하는 것, 알리아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돕는 것, 자연적인 것 돕는 것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또 돕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 인자, 나의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셨죠. 그때 말하는 형제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은 사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열매라 그래요. 이것을 이방 땅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에 여러 그런 고린도, 아가야 지역, 고린도, 그리고 빌립보, 이런 데살로니가 이런 데서 이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이, 이것이 열매로 나왔다. 이것이 정말 기쁨으로 그걸 드리기까지 그들이 이제 믿음 가운데 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 거예요.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각 지역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순종하는 자들은 건짐을 받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건짐을 받지 못하는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을 또 핍박하는 이들이 있죠. 근데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전진하는 이 바울의 그 삶을, 나아가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렇게 구비되어지고 정말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더욱이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때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